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레몬서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빌레몬서, 이게 한 장밖에 없어서 이 말씀이 신약성경 350조, 신약성경 350조,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의 믿음과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행복한 교회 공동체. 행복한 교회 공동체. 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빌레몬서는 빌레몬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근데 빌레몬이라는 것은 빌레몬이라는 요 말 자체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빌레몬 집에 빌레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집에 있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빌레몬 교회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빌레몬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노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를 하면 그 황제가 그 사람에 대하여 재판을 해요, 직접.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서 빌라도 총독에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다 그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총독하고 또 헤로데에게 이렇게 뇌물을 주고 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이러면서 안 좋게 이제 늘 비정상적인 그러한 종교 지도자로 부정을 저지르면서 자기 권리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한다. 총독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총독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보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처지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요 때가 언제냐? 서기, 이 편지를 쓸 때는 서기 62년경. 62년경이면 저 로마의 헤롯 왕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직전이에요. 자, 62년경 이미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제 이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건데, 그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바울 사도가 감옥 생활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얻은 믿음의 아들이 또 하나 생겼는데, 그게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어요. 근데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는 사형을 당해요. 그럼 오네시모는 영락없이 이제 빌레몬이 고발을 해서 그 죄가 드러나면 영락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는데, 얼마나 이 오네시모의 신앙이 좋았던지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을,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으니까 그 죄가 드러나도 죽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편지 쓴 목적이 뭐냐? 오네시모를 종이지만, 죄를 졌지만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우 유익한 신앙으로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게 된 거지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젠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가 된 이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사도권을 가지고 명령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권을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명령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동역자 된 빌레몬이라고 그러면서 빌레몬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라는 얘기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동반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빌레몬은 자기 집을 내놓고 비록 바울 목사님에게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자기 집을 내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하고 싶어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사랑과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 교회가 바울 목사님이 로마에 갇혀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려져요. 그래서 빌레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다,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져요. 그래서 이 바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어서 이제는 빌레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지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쓸 때에 발신자, 편지를 발신하는 사람, 안부를 묻는 사람, 바울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바울과 형제 디모데. 디모데도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요 아들인 디모데. 성경은 그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바울 목사님은 결혼한 적이 없는데 무슨 아들이에요? 여기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바울 목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늘 함께 했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 곁에는 늘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복음 전도 사역을 돕는 사람도 있었고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디모데와 바울 목사님이 로마에서, 바울 목사님이 갇혀 있었지만 디모데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그러면서 아마 편지도 같이 써주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사랑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 자기의 믿음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빌레몬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참 이게 참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유국교회 역사가 지금 이제 90년이 다 됐는데요, 우리 교회 역사 90년 속에 역대 목사님들이 쭉 있어요. 제가 보니까 12대인가 그렇잖아요. 12대, 11대요, 12대요. 저도 헷갈리네. 하여튼 제 전임자 목사님들이 10분이 넘어요. 11분이 이렇게 되지는데, 이런 11분들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들의 사역과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잊지 못하고 생각만 하면 그립고 생각만 하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러한 목사님들이 있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게 뉘에디거든요. 저는 비록 영정리라고 하는, 신풍 밑에 영정리라고 하는 쬐그만 동네 교회를 다녔지만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인민군 출신 목사님, 조남은 한상옹이에요. 한상옹. 인민군 출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6.25 때에 인민군으로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북한의 어린 아들 둘을 놓고 전쟁터로 끌려온 거죠. 그래서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여수에서 이승만 대통령 여수에 갇혀 있을 때, 여수 포로 수용소가 있거든요.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인민군으로 포로였던 사람들을 석방시켜줘 버렸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머물고 싶은 사람 머물고, 군대에 입대하고 싶은 사람 군대 입대하고 자유롭게 해라. 근데 미군에서는 인민군 출신들이라 아무도 풀어주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풀어준 겁니다. 근데 거기서 풀려난 사람들 중에 진짜 골순불자 빨갱이들은 또 간첩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양반은 가지를 않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북한으로 안 가고 국방군으로 자원 입대를 해서 4년이 넘도록 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믿고 이 목사님이 이제 제대를 해야 되는데 제대 명령 받아가지고 제대 신고를 했는데 갈 데가 없잖아. 북한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군 부대 안에서 제대 신고는 다 했는데 가지를 못하고 내무반에 철푸되게 앉아 있으니까 그때 군대 그 부대의 목사님이 와가지고 당신은 어찌 안 가냐? 그러니까 저는 집이 북한인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써준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어머니한테 서울 신촌 성결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 편지를 써주면서 이 부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 어머니 이 사람을 아들처럼 돌봐주세요 하고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요 군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인이 됐는데 그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돼지 키우면서 그 권사님이 이제 서울신학대학 옛날에는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서대문에 신촌 성결교회도 내내 서대문 신촌에 있어요. 근데 그 서대문에 그 성결교회 신학교 서울신학대학을 이제 학교를 가게 해서 그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첫 목회지로 영정리로 오신 거예요. 그때 영정리 교회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담임으로 오셨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어린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그러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 목사님 옛날부터 저 어렸을 때 제가 그러니까 한 너댓 살 됐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담임으로 계셨었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저들을 아껴주셨는지 그 목사님 생각만 하면 그냥 지금도 보고 싶어요. 천국 가셨는데. 그래서 옛날에 종종 인천으로 그분이 인천 가셔가지고 부평동에다가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어요. 시골에 계시다가 저 보은이라고 하는 더 깊은 산골짜기에 계시다가 거기서 몇 년 계시다가 인천으로 가셔가지고 생으로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이 가기만 하면 제가 가기만 하면 그 목사님이 정 선생 그냥 우리 교회로 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개척교회였어요. 제가 거기 가서 있는 것조차도 사모님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폐가 될까봐 거기 방을 당신 서재 방을 저 잠자는 방으로 주시겠다고 해도 목사님한테 누가 될까봐 안 갔어요. 근데 끝내 그 목사님은 신학교 2학년 때까지 저를 오라고 그러시더니 그러니까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다니고 2학년 때까지는 오라고 하시더니 3학년 되고 나니까요 이제는 오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서울신학대학에 편입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니 3학년이 지금 지나니까는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리교에서 그냥 뿌리 내려. 근데 그분이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지 교인들이요 그 목사님 그때 가실 때 영정리에서 전도사로 처음 심호하시다가 안수 받으시고 영정교회에서 다시 결혼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결혼 안 하겠다고 서원 기도하셨대. 왜? 북한에 부인이 있잖아. 북한에 아들이 있잖아요. 내가 북한에 처자식을 놔두고 어떻게 여기서 결혼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셨냐, 통일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하시려면 사모님이 계셔야지. 여자들이 교회 오면 사모님이 안 계시면 마음대로 교회 출입하기도 어렵고 오해가 많이 생길 테니까 안 됩니다. 결혼하셔야죠. 막 이러신 거예요. 근데도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 권사님 한 분이요 서울 신촌교회 장권사님한테 편지를 쓴 거야. 우리 장권사님처럼 장권사님이요 편지를 써서 이 목사님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시니 어떻게 좀 잘 좀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혼 좀 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권사님이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전에, 전도사님 생전에 통일 안 된다. 북한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결혼해라. 이거는 북한에 있는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결혼하라고 당신의 믿음의 아들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침 어떤 목사님이 또 좋은 분을 소개해 주셔가지고요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 사모님도 얼마나 저희들을 아껴주셨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전 지금도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좀 일을 하다가 보면 옛날에 그 목사님이 어렵게 땀을 펄 흘리면서, 그때는 사례비도 많이 못 드리고 양식도 겨우 잡수짓거 드리는데, 이 양반이 뭐만 하면요 당신 사례비 드린 거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겨우 양식 해드리고 사례비 몇 푼 드리면 그걸 가지고 그냥 쇠면 사다가, 쇠면 모래, 개울에서 모래 파다가 그냥 바르시는 거야. 교회 밖에 흙으로 지었으니까. 그냥 흙벽. 그랬던 목사님, 아, 목사는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잊을 수 없는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당신 자식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는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영어 다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 목사님한테 배웠으니 이제는 저도 처음 들어가서 좋잖아요. 근데 100점 맞을 줄 알았더니 100점이 안 되더라고. 뭐가 문제야? 발음 기호 뭔가 그거를 맞추려야 돼. 그게 왜 그렇게 힘들어? 그 목사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빌레몬 교회가,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바로 그 한상호 목사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끼면서 이렇게 사랑과 섬김과 수고가 항상 풍성했던 교회였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공주의 어떤 교회가 지금 크게 분란이 일어났대요. 담임 목사 나가라. 6개월 이내로 반드시 나가라. 알아서 찾아가라. 후임자는 우리가 알아서 청빙하라.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몇 개월 전에요 들은 얘기가 뭐냐, 담임 목사 강단에서요, 장로들이 꽤 여러 명인데 강단에서 어떤 장로를, 연세가 좀 있고 뭐하는 장로를 저주했대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가 강단에서 장로를 저주하거나 교인들을 저주한다면 얼마 못 간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 얼마 못 가겠고, 지금 교회가 발칵 뒤집혔대.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섬김과 수고와 서로 돌보고 아끼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좋은 관계가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올라갔는데 그렇게 그냥 날아가지고 교회가 쫙 갈라졌대요. 지금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한쪽에서는 그 목사는 붙잡겠다, 한쪽에서는 나가야 된다. 근데 나가라고 결정을 했는가 봐요.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그 얘기 들리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행복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 가지고는요 아무리 해도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빌레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빌레몬 교회 2절에 보십시다. 동역자인 1절 마지막에 보면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나오고, 2절에서 자매 아비아와, 빌레몬의 부인이 아마 아비였던 모양이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빌레몬과 그의 부인과 또 그 교회에서 함께
교회 사역을 돕고 있는 아키포라는 이 사람을 비롯해서 그 교회 여러 명의 성도들에게 공동으로 이 편지를 함께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성경의 3절 이하에 4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바울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빌레몬과 그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분을 보니 생각하니까 감사, 저분을 보니까 감사, 저분을 보니까 감사. 그저 그러면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안무기 성도님 이렇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신학교 다니며 전도사 때부터까지 하면 그건 이제 한 37년, 8년 이렇게 되는데, 그건 40년 다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꽤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나면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래요, 옛날에 이분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분들 이렇게 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근데 갚아주세요, 그냥 갚아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세요. 축복으로 갚아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빌레몬 교회를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집사님들 생각하면서 전화가면서 하나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요,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선교연금 드린 분이 이렇게 선교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가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김세진 선교사한테 팍 꽂힌 거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200을 보내줘라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 김세진 선교사 지금 뭐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다 모르지만 매월마다 저한테 문자 보고서가 옵니다. 카톡으로 사진도 오고 글도 오고 막 이렇게 와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는 안 알려드렸는데, 그걸 하려면, 키우려면 문자가 크게 커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못했는데, 거기서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기도, 뭐 성경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성경 하려면 시옷 기억, 기도 하려면 기억 디귿, 은혜 하려면 이응 히읗 이렇게 해서 문자가 와요. 사진도 오고 다 봅니다. 예배했다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기독교를 아편보다 더 나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지요. 중국의 선교사들 내쫓고 십자가 철거하고 하던 사건들이 터졌는데, 공산주의 국가는요 언제든 그런 통제를 받아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를 기도하는데 마음에 200을 해줘라, 200을 해. 그래서 200을 가져오셨어요. 무명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라. 왜? 거기선 지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탁탁 긁어가, 자기 용돈 탁탁 긁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요, 목회할 때, 개척할 때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경제적으로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절박하는 그런 때에 그냥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렇게만 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와서 돈 막 몇십만 원씩 싸들고 가지고요 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는 어느 날 몰랐어요. 서울에서 어떤 권사가 제 집사 부부가 왔었는데 쌀을 사러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시골로 금산으로 시골 쌀 맛있다고 시골 고라실 쌀을 사고 싶대. 근데 그 쌀이 진짜 좋긴 좋았어요. 고라실 쌀이 옛날에 좋았잖아요, 장로님, 그죠? 쌀을 사러 온다고 쌀을 사러 오는 줄 알았지. 아 그랬더니요 자기는 쌀 한 가마 사가지고 가면서 나한테는 쌀 몇 가마 값을 주고 가더라고. 아니 저는요 그걸 모르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울 목사님 아무개 집사 부부가 와가지고요 얼마 주고 갑디다.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그랬어요. 아 근데 뭐라고 다음에 당신 담임 목사님 모르게 당신이 그냥 저한테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가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주택을 짓고 있었거든. 망치다주고 하고 뭐 일하고 맨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는데 와서 보더니 전사님 참 고생하시네요. 그러더니 몇십만 원을 주고 가더라고. 그때 돈 몇십만 원 큰 겁니다. 전사님 그냥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주택 짓느라고 돈 없으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들 교회 헌신예배나 이런 데 이제 강사로 추병을 받아요. 그게 갔는데 대전 갈막교회 지금 현재 감독이 이제 그 갈막교회 담임인데 그분 말고 전에 목사님 그때는 감독도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정전사 우리 교회 와서 헌신예배 인도 좀 해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가다가 오토바이가 고장났네. 이래가지고서 오토바이 가다가 시동이 꺼져가지고요 도대체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놔두고서는 거기서 택시를 타고서는 갈마동까지 갔어요. 금산 복수면에서. 그리고 갔는데 아유 차가 또 왜 이렇게 막혀 저녁 때 주일날. 그때가 아마 5월인가 6월인가 유원지 밖에서 막 나가서 들어오는 사람 막 들어오니까 골짜기에서 나오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저녁 먹고 예배하자고 그랬는데 글쎄 저녁 예배 못하고요 헌신 예배는 시작돼가지고 기도 시간에 들어갔어요. 오토바이 고장나는 바람. 그게 뭐 전화를 어쩔 수 없이 했죠. 그때 핸드폰도 없는 시대고. 목사님 오토바이가 고장나가지고요 제가 지금 시간을 못 맞춰 가는데 제가 하여튼 부지런히 서둘러 갈게요. 그래서 택시 타고서 그냥 가는데 차도 밀리고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도착한 게 7시 예배 시작을 하는데 글쎄 제가 7시 20분이나 지나가지고 들어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하고 있어서 막 들어갔더니 목사님 빨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양반이 이 전사님 오토바이가 고장나가지고 이렇게 어제 어렵게 왔다고. 다행히 지금 이렇게 설교 시간이 안 늦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설교를 했더니요 65만 원이가 헌금액 즉석에서 헌금액 65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요? 89년 6월이니까 65만 원 나왔는데 교회에서요 거기다가 35만 원이가 더 보태가지고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헌신 예배 끝나고 100만 원 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어떤 성도가 전도사님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말씀 듣고서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전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주택 건축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전사님 드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조금 보내려고 그러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 이름을 물으니까 이름도 안 알려주려고 그래. 그래서 아니라고 집사님이래요. 그 교회 집사님이래. 갈막교회. 그러면 집사님 미안한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목사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내가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알아야지.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 지금까지 그 이름이 기억나요. 윤양순 집사님. 벌써 몇 년입니까? 목회 처음 시작하는 그 88년 시작해서 89년 6월 달에 그런 건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예요. 통장을 딱 찍으면 이게 60만 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전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전사님이 생활비가 부족하면 생활비 쓰시던가 학비가 필요하면 학비로 쓰시던가 전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요 그 몽땅 건축원금을 바쳐버려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기억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나면 하나님, 그 암흑에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그 암흑에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 목사님도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정말 끝까지 이름을 안 박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기억은 나요.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도왔던 분들, 하나님, 이름은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렇게 그분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것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내가 순종함으로 당장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은혜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똑같고요, 우리 사역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도. 대전 그 보옥당이라고 한 금은방은 이기용 장로님이 이렇게 그거 하셨는데, 아마 이기용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지방 감리사님이 그 장로님 좀 찾아가봐 그러시더라고요. 주택 질 때 천목해지에서. 그랬더니 얼마나 필요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짓는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제가요 매월 1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이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어떤 일인지 얼마씩 들어오냐면 매월 2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저희들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몽땅 다 하나님께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때 저의 목회 사역을 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전임자는 없었어요. 제가 11대 담임으로 5년 만에 11대 담임으로 부임을 했는데 전임자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전적으로 저를 따라주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갈라진 지 6년 만에, 교회 분열된 지 6년 만에 교회가 통합된 거예요. 양쪽 교회가 만장일치로요 통합을 한 거예요. 만장일치로. 예를 들면 제일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옛날에 한 교회였던 거 아닙니까? 합해졌다는 얘기예요. 6년 만에. 갈라진 지 3년 만에 제가 부임을 했고, 제가 부임한 지 3년 만에, 3년 1개월 만에, 정확히 3년 1개월 만에 합해져 가지고 이틀 만에 제가 사임을 하고 나왔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행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한 기도를 아끼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함께 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데, 이 빌레몬, 죄송합니다. 자꾸 빌레보라고 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교회를 내놓고도,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을 부리고 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빌레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가정, 집, 재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썼던 거죠.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빌레몬이 이렇게 성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며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이 빌레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됐답니다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빌레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네시모, 빌레몬 집에서 도망온 노예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빌레몬이 아니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됐어요. 거듭났어요. 바울 목사님이 붙잡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면 더 좋겠지만 아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죠.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재물을 가지고 도망왔으니 그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 손에 이 편지를 보내면, 아니 오네시모의 손에 이 편지를 써서 들려주고 빌레몬한테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해라. 야, 용서의 마음이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오네시모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이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러면서 내가 데리고 있고 싶지만 너한테 보내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유익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내가 보내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종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 오늘 오전 예배 때에 여러분 김경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잖아요. 점심 먹고 난 뒤에 문자가 왔는데요.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러가신 게 하나님이 천국에서 참 빨리 필요하시구나. 그래서 그럼 르완다 선교 현장은 어떻게 될까? 그동안 중간 역할을 했던 그런 총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동갑인 목사님이 그쪽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를 희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결과는 두고 봐야지. 그런데 애초에 그 선교사가 거기서 나오기 전에 그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남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남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자가 그 여기를 접고 거기 르완다를 가서 그 사역을 그냥 자기 은퇴할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희망을 보였다는데 어떻게 이제 얘기가 됐는지 조금 이제 지나봐야 되겠고 우리 선교 후원하는 목사님들이 모여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미 하나님 불러가셔서 그래서 내일 제가 내 친구 동기 목사님하고 경주를 가려고 합니다. 가서 조문을 하고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르완다가 지금 그 선교사가 한 10년은 채 안 되는데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완다에서 정부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인정도 해주고 거기 무슨 공동체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양을 나눠주면서 양을 키우게 하고 옥수수를 심고 바나나만을 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 이제 미싱 학교도 만들어서 미싱 재봉틀 그래서 부녀자들 부업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도 엮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해서 르완다 교회가 이제 많은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르완다 사역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비록 선교사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지만 르완다 사역이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돼서 지역의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 믿고 그 르완다 교회가 르완다에 있는 그 교회가 굉장히 지역 사회의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고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비 보내주셔서 그 일들이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독으로 선교사를 보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협력 선교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 밥을 만들어 주는 건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나 10사람이 한 숟가락씩만 뜨면 한 그릇이 되잖아, 그죠? 우리가 협력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 교회에 있지만 이렇게 선교사들 사역, 그래서 선교사가 그동안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그 추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이렇게
서로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이러한 관계에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오늘 이 서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유국교회도 이렇게 빌레몬 교회처럼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유국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서로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건면하며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 행복해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함께 아름다운 신앙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많은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며 영혼들을 살려 구원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 교회가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며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레몬 교회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빌레몬 교회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또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 빌레몬 교회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이제 행복한 교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근심된 일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이 모든 저주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신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가정마다 아우롱더우롱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지고 가정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행복해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